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는 사단과의 전쟁 이런 주제가 설교 가운데 잘 나오지 않는 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을 지나가면서 그 내용이 심각한 전쟁에 대한 경각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 뱀, 사탄, 마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뱀과 용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3년 반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 우리가 지금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남자를 낳은 여자, 그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대하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계시록 전체가 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쉽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단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은 이기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단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위험의 순간을 당할 수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흠을 발견할 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도 사단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단은 오늘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에 가장 잘 사용하는 필승의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가운데에 많은 교회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전략의 첫째 전략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합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무슨 교회가 박해를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박해받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속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 퓨리타니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이 미국 속에서도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많습니다. 낙태 운동이라든지 여러분 학교에서의 기도 반대 운동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상한 종교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형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박해. 그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은 엔타이 크리스찬리티 웹사이트가 4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애직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말입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도 있고 자칭 신학자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것이 다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일날 치는 데가 많고 졸업식도 여러분 주일날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 경기도 중요한 경기는 주일날 합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제법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회적인 박해입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잡을 못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사회적인 박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면은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부하다가 그 좋은 직장 놓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적인 박해입니다. 종교적인 박해도 있지요. 이단의 공격이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이단이 왕성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은 이단이 왕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이단만 왕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주팔자 운명 보는 이 철학관들도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것이 왕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주 관상보러 다니고 있고 이단의 말들에 혹하고 넘어가고 타 종교의 비난에 박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사단은 오늘 이러한 여러 각도를 통해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전략해서 교회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사단 마귀가 잘 사용하는 필승의 전략은 뭐냐면 교회를 유혹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오늘 이 시대에 더 강하게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능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본문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이 물을 토하여서 그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토했다 그랬습니까? 여자의 뒤에서. 여러분 사단은 꼭 뒤에서 조종합니다. 전면에 잘 안 나타납니다. 사단의 지능적인 전략은 전부 다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능적인 전략으로 교회를 유혹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교회 내의 싸움을 충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분열과 싸움이 있으면 거기는 더 이상 정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가 어떤 싸움과 분열의 인상이 일어난다면요, 우리 모두가 빨리 눈치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사단이 있구나. 우리가 빨리 찾아. 그때부터 우리가 옳고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길을 어디로 둬야 됩니까? 사단에게 방향을 돌려야지 서로에게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여기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수단으로 여러분 충당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충당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바람이 좀 식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을 위한, 목사들을 위한 세미나 가운데에 무슨 세미나가 있었냐면요, 교회 경영 전략이라는 그런 세미나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근데 저는 참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만은 아니라 다를까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무슨 경영하는 단체입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경영 마인드, 어떤 마케팅 전략 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목사가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모임이니까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런 컴퍼니나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지 어떻게 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목사들을 통해서 이런 경영 전략을 통해 가지고 많은 목사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줌을 말미암아 교회를 오히려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끌게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됐구나, 이제 정신 차린 것입니다. 미국에도 큰 교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몇 교회 가운데 그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이 경영 마인드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very dangerous. 그런 교회 따라가면, 교인이 5만 6만이 모여도 절대로 그런 목사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항상 좋은 말하고 말이죠, 아주 긍정적으로 포지티브 싱킹 계산하면서 하는데, 그러나 그 뒤에는요 저는 의심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일만 벌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고통도 받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험도 선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데 왜 밤낮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생각만 얘기를 합니까? 천만에. 여러분 교회에 복이나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교회는 복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함께 영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과 어려움도 짊어질 줄 아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요, 그로부터 주어지는 영광과 복은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되는 성경 말씀만 골라서 하면은 자던 교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귀담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목사님 또 그 말한다 그러고. 이번에 새로 알았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이렇게 좌우로 아멘 아멘 하는 게 요즘은 맷돌 돌린다 그러더만요. 교회가
왔다 갔다 막 전후좌우로 왔다. 이게 맷돌 돌린대요. 맷돌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막 전후좌우가 아니라 온 사방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과 그 고통을 감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메시지에 현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 주시고 또한 영광의 제목으로 쓰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지 개인의 밥이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딘지 찾아보십시오. 그런 게 있는가? 그런 경영 마인드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수단으로 목회자를 현혹할 때에 목회자를 현혹하면은 어디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적인 수단으로 여러 가지 레이저 붐들, 레이저 스포츠라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수단을 충동하여서 교회를,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LA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일부 예배 드리는 교인들은 다 골프 치러 가는 들이랍니다. 그래서 아예 골프 그냥 클럽 들고 교회 와가지고 일부 예배 딱 드리죠. 끝나자마자 탁 모여가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우는 예배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안 가자니 하나님이 뒤통수 때릴 것 같으니까 예배를 그냥 때우기 식으로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 시간은 아깝습니다. 여러분 내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1시간 1시간 반이 귀한 것이고 그 1시간 1시간 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주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요. 세상적인 수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유혹한단 말이죠. 교회를 유혹하는 사단의 지능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자꾸만 교회를 복음 중심보다도 친교 중심으로 교회를 유도합니다. 우리 대도시 교회는 뭐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만 저는 중소도시에서 신학 공부할 때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섬겨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네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그 CD를 포함해서 그 인근에 100리 이내에 다 포함해서 한인이 한 500명밖에 안 됩니다. 500명.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시대 안에. 그러면 주일 되면은 1시간, 프리웨이를 1시간을 차 타고 교인들이 옵니다. 30분은 보통이고 옵니다. 프리웨이를 타고.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한인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한인교회는 말입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거기가 바로 한인회요. 거기가 한인 상공회의소요. 모든 것에 하나가 다 뭉쳐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 때는 여러분 이 미국의 시골에 가시면 우리 한인 의사들과 교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의사들이 수입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들이 막 좋은 거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요? 다 달고 다 입고 오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벤츠 몰고 막 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와서 대화 내용이 뭐 샀다 뭐 샀다. 왜? 그거밖에 낙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몽땅 백인들만 있는 사회에 오리엔탈 한 명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의사건 그 사람이 교수건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참 외롭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사람들은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일주일 사이에 무엇을 변화가 일어난지를 서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친교단체예요. 사회단체예요. 거기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회도 봉사하고 보면 똑같습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교회를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이 필승 전략이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사탄은 주님의 교회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패배해왔고 지금도 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패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쫓겼습니다. 박해를 받아 막 쫓기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줘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독수리의 둥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독수리의 둥지는 가장 높은 절벽 위에 있습니다.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거기는 독수리 이외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오해가 있고 있지만은 부족한 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겠나 싶으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허물과 부족함이 많아도 사단이 점령하게 하나님은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문제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끌어안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를 해주시느냐? 사단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도 두 가지 전략으로 나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키우는 그러한 양육이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군사가 안 됩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저도 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교관을 좀 했습니다. 철저하게 느낀 건 뭐냐? 군인은 훈련받지 않으면 총도 제대로 못 쏜다는 거예요. 총 쏘는 거 여러분 쉬운 것 같으죠? 군대 가보시면 알지만 그걸 총 쏘는 자리를, 그 사격 연습하는 자리를, 그걸 사선이라고 합니다. 사선 위에서의 군기는요 가장 강력합니다. 왜? 총을 잘못 쏘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그리고 거기서 쏘는 총 한 방은 부상이 아니라 맞는 즉시 즉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제가 있을 때 M16이 가장 많이 우리 국군이 보편되어 있습니다. M16 한 방 맞으면요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건데 사실 강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총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훈련도 안 하니까 훈련 쉬고 그들을 또 쏘게 만들고 또 쏘게 만들고 뒤로 좌로 굴러가면서 훈련 받으면요 어느 순간 딱 되면요 딱 앉아가지고 총을 쏘는 거예요. 정확하게 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인도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단의 도전에 물리치고 사단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영적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교회는 절대로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 영적 방어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사단이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써니사이드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도 수많은 경험과 세월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우습게 봤는데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사단도 경험합니다. 오늘 여기 13, 14, 15절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어떻게인지 하면 교회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교회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단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략 바꾸는 장면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이 이제 여자를 상대해서는 못 이긴다는 걸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전략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줍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단의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임박했다.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사단이 전략을 바꾸면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오늘 여러분 17절 보면은 공격의 대상을 그 여자에게서 어디로 바꿉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일까요? 예? 이쪽엔 조용하네요. 맷돌 돕고 돌리고 있으십니까? 콩비지 만드시는 모양. 누가 그 여자의 자손이겠습니까? 남은 자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단의 전략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나는 사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단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 있는 나는 사탄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민생활 해보셔서 알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52주 가운데 52주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금요 찬양 집회 나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나오라 그럽니다. 왜 나오라 그러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라만, 나 지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새로운 공격의 대상이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그 개개인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교회 나갔는데 나는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야. 교회 나가니까 자꾸 시험 받고 속만 상하니까 나는 밖에서 예수 잘 믿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나 그러면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써니사이드 장로교 나오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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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왜냐하면 저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영 엉터리는 아니야. 왜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를 향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 보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 자꾸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모이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모이라는 겁니까?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런데 요즘 보면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안 모이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생기면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하여튼 교회 안에서 뭐가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지요? 저 목사가 얼마나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해서 매일 교회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으면 여러분 죄밖에 더 짓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어쨌든 교회 중심이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 가운데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두 번째,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훈련받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육의 기쁨 안 들어오시는 거 저 알아요. 전원적 치유 수행에 안 들어오려고 뻗당기는 거 저 알아요. 당나귀 뒷다리 뻗듯이 뻗는 거 알아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 제가 뭐 목회 1, 2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들으라고 그럽니다. 왜요?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는지를 여러분이 시험해보라고, 경험해보라고 안 오겠다는 사람을 제가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 확 그냥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찌 그리 목사의 말을 못 알아듣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엔 전인적 치유수행 양육반은 제가 건너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봐주느라고 건너가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한번 건너뛰기로 했어요. 기도하다가 건너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년 1월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전인적 치유수행 양육반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훈련을 안 받으면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사단과의 공격에서 우리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 이긴다니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장난이 아니고 어떠한 사건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되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 펄펄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거를 누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셔야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냐 그러면 글쎄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 보면 도망이나 다니고 문이나 꽉 닫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을 이제 넘어가야 돼요. 여호와 증인 딱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원반지로 완전히 케어시켜 버려야 돼요. 네가 뭐 알긴 알아? 네가 예수의 맛을 알긴 알아? 그러고 때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케어를 시켜 버려야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때리란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을 조심해야지. 그러다 우리 교우님들 순종을 잘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목사님이 때려라 진짜 가서 때리면 큰일 납니다. 정리하면은 나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라.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고 독수리 같은 강력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독수리 같은 훈련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이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저절로 순종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구원자인 확실한 증거를 누가 뭐라 해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최후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치명타입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치명타입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반 죽었어 벌써.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가 발꿈치 정도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단은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공격을 이미 시작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싸움을 걸고 있고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거는 싸움에 응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는 싸움에 대항해야 됩니다. 응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탄이 거는 싸움에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갈 자리가 있는 것이지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전의 말씀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싸우기 전에 주님이 먼저 싸우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지상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천상의 전투가 있었고 그 미가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패배하면 그것은 곧 주님의 패배와 주님의 실패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에 피하고 도망다니고 당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전하여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그리고 천상의 싸움에서 미가엘이 이루었던 그 승리,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의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가 이루어져서 이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